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부르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붙드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예수님,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 이곳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권속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들어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오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짧은 말씀 나누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타이핑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8절 말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죠.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같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낭비된 사랑이죠. 나사로의 누이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기사,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요한이 그 향유는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는데 아주 값비싼 귀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죠. 300데나리온. 이거 어떻게 환산하는지 여러분 뭐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죠?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였다 이 말이지. 하루 노동하면 얼마 받습니까? 미국에서
한 10만 원 받습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라면 3천만 원짜리 향유였던 거예요. 5만 원 일당이었다 그러면 1,500만 원짜리, 둘 다 거액이죠.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 최고가 향유였다. 그죠?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귀한 것은 단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귀했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지 않겠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당시 문화를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병은 신혼 첫날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 사랑, 그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방에 뿌리기 위해서 혼수품, 아주 귀중하게 평생을 준비한 그런 신방용 향수였다. 이건 값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첫날 밤, 첫 사랑의 그 순간을 향내내기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사랑이었는가 라는 것은요, 향유는 찍어 바르거나 이렇게 칙 한번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향유병을 그냥 깨끗이 쏟아 부어대는 거예요. 다시는 이 향유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듯이, 예수님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물론 인간적인 부부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랑으로 맺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당신은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연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 3천만 원짜리보다 훨씬 고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향유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 방 안에 이 가장 고귀하고 큰 사랑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아주 경솔한 짓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얘기죠. 네. 아주 나무라고요, 경솔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유다를 말리거나 옹호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이 여인의 행동을 무례하고 경솔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산에서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는가, 경솔하더라, 이런 표정으로 그 여인을 다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사랑이 가장 멸시받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일축해버리는 말씀을 하셨죠. 이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 여인을 옹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의 장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님이 장래금 죽으신다는 얘기야?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의 장래를 이 여인이 예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옹호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무안했었을 겁니다. 무안한 것을 넘어서 어쩌면 이 제자들 마음 안에는 불쾌함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고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셨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5만 원씩이든지 몇만 원씩이든지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친 대로 그렇게 대의적인 데 쓰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겠냐 말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일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의 재정 3천만 원을 누구 한 사람에게 준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대의적이냐 이 말이죠. 그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견해가 말이지. 예수님께서는요, no,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의 행동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경솔한 낭비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경솔하고 무례한 짓이다. 예수님에게 드려졌었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나무라느냐,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평가였을까요? No.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이 여인 행동이 왜 경솔한 낭비가 아니었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향유를
예수님께 한순간에 쏟아부어드린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경솔한 낭비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1번입니다. 이런 대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진 그 헌신은 낭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유심히 여러분 봉독하실 때 보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한 그분이 주인공이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냥 동네방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축제와 파티를 감사의 자리였었던 것이지요.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잔치가 아니라 지금 초상이 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초상을 감사와 영광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라 이 말이지요. 그죠? 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 이러한 예수님 앞에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낭비입니까? 이게 경솔한 짓일까요? 그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었는지를 망각해버린 상태.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 오라비에게 다시 한 번의 삶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이 3천만 원 이 향유는 과한 헌신도 아니고요, 경솔한 헌신도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이 여인은 계산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앞에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더 큰 선물을 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향유를 준비한 거는 내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뭔가 또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직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어두운 표정으로 그 잔치석상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향유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6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전이다. 요한이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6일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딱 인생에 6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을, 먹구름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짐작하지 못해요. 오히려 제자들이요, 이 여인을 막 나무랍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했지 않느냐? 왜 쓸모없이 낭비를 하느냐? 가룟 유다가 뭐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양 자기 자신에 싹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은삼집에 나를 팔려서기 아니더냐? 베드로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겠지.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그날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는데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찹찹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면서도요, 의인인 양, 의기양양하다는 식으로요, 다른 자가 막 위선을 떠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나무라거나 그가 저지를 죄를 누설하지 않으셨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순간,
그 순간을 예수님은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안의 막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여인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왔었던 헌신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 향유의 그 눈물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유일한 의인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시다니요. 누가 당신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참담한 심령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미천한 여종의 섬김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아름다운 희생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향유를 부어드리지만 당신은 저를 위해서 보혈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제 신방용 향수를 드리지만 당신은 생명을 주실 것임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제 향유가 낭비라 말한다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당신의 생명은 얼마나 더 큰 낭비란 말입니까? 이 여인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을 받으셨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읽다가, 물론 설교는 이제 이 고귀한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한쪽 마음편에 제자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등분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낭비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말이 맞지 않나요? 이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근데 성령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대답하셨대요. 맞다, 그것은 낭비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것은 얼마나 큰 낭비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쉬운 법이죠. 예수님은 향유를 받으셨던 게 아니에요. 3천만 원 헌신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지각한 사랑을 받으셨던 거지. 그죠?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자의 삶 속에